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오면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소명장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 특히나 남유다에 하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그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러 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누구를 보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가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통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리더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대표자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이 남유다의 왕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말씀의 흐름에서 제가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을 또 주일에도 말씀하고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보면 어떠한 장면인가를 보기 원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정말 악했어요. 왜 악했느냐? 그는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몰록신에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제사로 드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상을 섬겨요. 많은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뿌려요. 바알, 아세라뿐만 아니라 몰록을 자기가 섬겼죠. 또 아수르의 신까지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계속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저 북이스라엘까지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 북이스라엘은 안타깝죠. 왜? 그들이 죄의 양을 쌓고 있거든요. 지금 약 BC 733년, 734년 이런 지경의 역사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경에 아수르에 다 무너지니까. 지금 베가라는 왕이 나요. 이게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그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고 난 다음에 나라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에 섰던 게 북이스라엘 모습이었고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도 르시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지금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 북쪽 교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늘 공격했고 강성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 앞에 왕이 바뀌면서 뭘 하느냐 아수르에 의해서 반대의 선에 서는 거예요. 그들 앞에 왕들은 거의 다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던 왕들이었다면 이 베가라든지 아니면 이 르신이라는 왕은 아수르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왜? 아수르가 강력하게 밀어서 내려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한 거예요. 우리 저 위에서 짓 누르고 있는 아수르 우리가 맞서자, 우리가 연합을 하자 한 거예요. 그럼 한편 누구한테도 손 내밀었을까요? 그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도 저는 손을 내밀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연합하자, 아수르와 맞서자, 이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우리 합력하자. 그런데 이 밑에 오늘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편에 섰던 왕이에요. 아수르를 너무나 맹신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죠. 안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누구부터 공격하고 올까요?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 편에 안 서니까 하나님께 그들 또 막대를 써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이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수를 의지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 말은 뭐냐? 졌는데, 남유다가 졌는데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다 패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 나라 뺏긴 거예요. 다 패배를 했는데 예루살렘 뭐예요? 고지대에 있고 어느 정도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성이. 그때 여호와께서, 여기서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집에 알려. 이 뭐예요? 다윗의 집이래요. 하나님은 늘 남유다를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래요. 이 얘기만 나와도 우리 뭘 하면 돼요? 의식을 하고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뒤에 말씀에 그때에는 성경에서 그때 이렇게 나오면 거의 웬만하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심판 이런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징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장면, 그런 장면에 그때 이렇게 성경의 구약에는 특히 많이 나요.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만. 여기서 어디냐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서 이 실로암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기온샘과 연결되어 있죠. 왜?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성으로서의 역할든 보호로서의 역할을 잘하지만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렵게 해가지고 파고내서 이 물줄기를 올라오게 만들었던 게 이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물을 끌어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부터 했느냐? 이 아하스 왕 때부터 한 거예요. 왜? 아하스 왕 겪어봤거든요. 둘러싸여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걸 절실히 느꼈어요. 어떻게든 이 예루살렘 성의 물줄기를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이 일을 마무리 지어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쯤에 보게 될 텐데, 우리 다음 주 아니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더 이렇게 나와요.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감에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이가 뭐죠? 그죠? 불 때는 거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나무 짝대기 같은 걸 불 뗄 때 이렇게 막 쑤셔 넣잖아요. 근데 그 끝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또 집을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찔러도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타버리고 없어질 연기에 속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 왕 르신이 너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마. 부지깽이에 속한 거야.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에게. 그런데 여기 신기하게 누굴 데려갔대요? 3절 말씀에 보면 스알 야숲이래. 스알 야숲. 이름도 특이하죠. 오늘 처음 봤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스알 야숲.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우리 지난 목요일인가요? 말씀해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아람 군대가 와서 공격할 때 몇 명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12만 명이 죽었어요. 12만 명이 죽고 또 어떻게 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베가 왕이 20만에 속한 남유다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왔어요. 자, 그런 장면이 한번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이래요. 스알 야숲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20만에 가까운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돌아왔나요? 아하스가 공격해서 다시 잡아왔나요? 아하스가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저 다윗처럼 내 뺏겼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같이 전쟁을 할 사람들을 모아서 저들을 공격하고 이기고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베가 왕이 이 20만에 가까운 사람 헐벗고 맨발로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역대하 28장 9절 말씀에 오면 오뎃이에요. 오뎃. 오뎃이라는 선지자. 오뎅 아니고 오뎃이에요. 오뎃.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명의 말씀에 같은 민족을 종삼는 일이 없다. 이 하나님 범죄하는 일이다.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마라. 막아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막아서서 그 베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발을 신기고 헐벗은 옷들을 다시 입히고 다시 데리고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풀어주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을 통해 그 베가 왕에게 깨운 거예요. 우리가 더 범죄했다고 어떻게 끔찍한 징계를 당할지 생각해보라. 저 남유다가 지금 징계를 당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지 않느냐. 지금 우리도 하나의 범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 오뎃이 전하거든요. 그래서 베가가 놀래서 다른 백성 방백들과 함께 얘기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만 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스하이 야숫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하스라 왕이 이스라엘과 갑자기 혼자 오다가 아들을 데리고 오네요. 누구냐고 물어봐요. 스하이 야숫입니다.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신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는 이 아들을 데려감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돌려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그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루터기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아하스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우고 왕으로 삼자 했으나 이게 뭐냐? 다윗의 계보를 다 죽여버리고 다윗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누굴 세우자는 거예요? 뭐 뜨내기 같은 저 아람의 어떤 사람 같아요.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우고 왕 삼자. 우리가 세운 사람은 거기다 그냥 앉혀놨자. 세상말로 바지사장을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말을 잘 듣는 이 왕을 우리가 세우고 그 자리에 앉히자. 그 말은 뭐예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계보에 있다는 걸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북이스라엘이면 아브라함의 계보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인데 그들은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얼마나 얼토당토한 말인가. 그 뒤에 얘기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뭐 다윗의 계보가 끊어지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다고? 다브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앉히겠다고?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7장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저희들 말씀을 보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네 계보, 다윗의 계보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그리고 이 아람 왕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 왕조를 끊어내겠다. 실상 북이스라엘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잡혀갔다 돌아올 때에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것이 연결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 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들은 몰랐던 거야. 주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얘기했어요.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마.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거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끊어져, 안 뺏겨. 이 말씀은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도록, 다윗의 길을 가도록. 사실은 이걸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윗의 말씀,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게 히스기야거든요. 이사야는 아하스에게도 전했고 히스기야에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의 나이가 20대예요.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세 정도. 젊잖아요. 젊으니까 혈기가 등등할 수 있고 또 뭔가 분주함이 많을 수 있고 경험이 적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고하는 것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하스는 엄청나게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는 왕들을 쭉 보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다가 마지막에 잘못 가는 왕들 많이 그렇게 있고, 잘못했다가 또 나중에 좀 돌이키는 왕들, 이런 왕들 있어요. 므낫세 같은 왕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하나님 계속 오만 이방신들 다 끌어와요. 끔찍한 일을 벌리는 게 이 아하스 왕이에요. 뒤에 보면 주님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들을 말하면 뭐 나라, 수도, 그 수도의 왕, 막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하는 그 민족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하고 있대요? 굳건히 서지 못한대요. 심지어 여기는 이제 베가라고도, 베가 왕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요?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이 르말리아 아들이거든요. 이 베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할 거예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오래 가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아람에게도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은 아수르가 공격해 오거든요. 아수르의 공격에서 그 나라들 어떻게 할까요? 다 패배해요.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림이라는 나라는 그 다음에 무너져 버려요. 자, 뒤에 말씀 오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나님 또 특별하게 얘기하시는, 아하스에게 또 말하는, 계속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고 깨우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데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악한데 돌이키게 할 거예요. 돌아와라 하고 이 아하스 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 자, 네가 못 깨닫겠으면, 네가 못 믿겠으면 뭐든 구해. 들어줄게. 표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표적을 구하라. 네가 못 믿겠으면 내가 표적을 구하라. 내가 해줄게. 여러분 믿으면서 하나님 표적 안 구해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니신가요? 하나님 표적을 구합니다. 예전에 서 목사님 황금 십자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산에 내려오실 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나무 그냥 합판대기다가 십자가 만들라고 금색 라카를 막 칠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황금 십자가로 막 광채같이 비쳤대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뭔가 징조를 보여달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못 믿으니까 하도 불안해하고 안 믿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징조를 얘기해. 네가 원하는 표적을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네가 믿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뭐라 했는가 볼까요? 12절 말씀.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게 믿음이 좋은 걸까요?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이런 걸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이거 표적 안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못 믿어서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조차 싫어하고 뿌리치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데 손을 뿌리쳐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한 거예요. 거절하는데 정중히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로 악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절하는 거. 우리가 선의를 베풀려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돌려서 안 받아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그래, 네 팔자가 그렇지. 더 이상 너에게 나도 손 내밀지 않을 거야.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심중에 그게 읽히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아하스 왕이 정중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하나님 마다하는 모습 보이지만 이건 믿음이 철저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표적을 구하라. 듣게 해줄게. 믿게 해줄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회를 주시고 친밀하게 말씀해 주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아들인 이 스알야수 남은 자가 돌아오기라. 그 상징적인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안 믿어요.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도 안 믿어요.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악독해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 그냥 아하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계보 때문에 다윗의 집,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지금 너에게 기회 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게 기회 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신약에 오시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범죄도 내가 그 믿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속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리스도만 불러, 그리스도만 믿어,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이야. 그리스도를 소유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이름을 불러.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안 불러요. 부른다고 뭐 바뀌나? 부른다고 뭐 달라지나? 내 안경 뭐 똑같이? 말한다고 달라지나? 차라리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막. 근데 주님은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부활의 능력이 너희 속에 있다 얘기하는. 신약의 말씀에 적용해서 여러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이 아하스 왕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게 우리라는 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 네가 이제 안 구해도 징조 보여줄게. 그 징조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이 말씀 많이 읽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할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죠. 이사야 때 이미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라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언제예요? 730년이 지나고 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고는 우리가 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00년 전,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 이 아하스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처녀의 몸에서 그 우리의 그 그리스도가 날 것에 대해서, 잉태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남유다 왕국에서 제가 뭐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엄청 악한 왕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왕인데 그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해요.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 악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거듭 돌아와라, 돌이켜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께 무릎 꿇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거야. 내 아들을 봐라. 이 아들의 그 이름처럼 이 백성이 돌아올 거다. 아수르를 신뢰하지 마라. 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 너희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부직갱이다, 부직갱이. 연기 같은 거다, 연기.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일하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나요? 여러분을 코너에 몰아세우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과 그런 어떠한 내 마음의 감정들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저거는 부직갱이다. 저건 부직갱이다. 하나님 앞에 부직갱이다. 연기밖에 안 된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은 나의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 잉태하시리니 그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두 부직갱이가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사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 사람들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로서 그 머리와 연합을 이룰 때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고, 그럼 우리와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연합을 그리고 우리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5절 말씀에 7장 15절 말씀에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굿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양식 그리고 가장 달콤한 것들을 그가 돌이키면 주겠대요. 임마누엘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이걸 내가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돌이켜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뭘 할까요? 밑에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732년경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2년, 1, 2년 다음이죠. 실제적으로 일들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하거든요. 아수르 공격에 그들을 짓밟아 버려요.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람의 왕조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위태위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호세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 못 견디고 그 나라가 722년경에 멸망하게 돼요. 근데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북이스라엘도 저 아람도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누가 오느냐? 아수르가 온대요. 그랬더니 그럼 배후에서 아수르를 저렇게 역사하게 만든 거, 그들을 공격하게 만든 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깨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을 사용하셨다면 우리에게 막대기같이 사용했던 그들을 다루시는 분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누구를 의지할까요?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해서 무찌르니까 아수르 대단해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어디냐? 열왕기 하 16장입니다. (7절부터) 우리 일단 9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을 죽였대요. 누가? 아수르 왕이. 근데 누가 사신을 보냈대요? 아하스 왕이 보낸 거예요. 예물과 함께 우리 살려주세요.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신복입니다 하면서 아수르에게 굽신굽신해서 이걸 보냈더니 아수르가 내려와서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 아람도 물리쳐 준 거예요. 자, 이것만 보니까 아하스 왕의 눈에는 누가 자기를 도운 거예요? 아수르 왕이 도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들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과 그 어떠한 환경적인 어떤 운과 이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후에서는 한시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누가 한 거예요? 저 아수르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에게 뭐예요? 더 큰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신처럼 생각해요. 이 아하스 왕이. 이 젊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아수르 왕을 그렇게 더 맹신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배후에서 뭘 하실까요? 저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얘네들 은근 많이 갖다 주네. 이게 성전에 더 많겠다. 더 빼앗자. 그들의 성읍을 다 우리의 영토를 넓히자.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우리가 점령했으니 그 다음은 애국까지 내려가려면 그 다음 누구예요? 남유다예요. 이들의 마음에 애국까지 공격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그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아수르 왕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숨통을 틔워주니까 뭐하러 한 거예요? 그 왕을 만나러 한 거예요. 와, 그 왕이 엎드리러 간 거예요. 봤는데 그 왕이, 이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단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 제단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거기 있는 제단을 보자마자 뭐 한 거예요? 그림 막 그리는 거예요. 우와 좋다. 우와 멋지다. 똑같은 거 우리도 만들어야지. 왜? 그 신이 더 힘센 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신이 제일 강한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사네립이 공격해 올 때 랍사게가 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너희들의 신 다 이겼다. 여러 신도, 이방 신도, 아람의 신도, 다른 나라의 신도 다 우리가 무찌르고 여기까지 왔다. 너희 신은 가짜다. 우리의 신이 진짜다. 우리의 신이 강력하다. 얘기했던 게 그들이에요. 그 성전 막 그렇죠. 이 제단을 그려왔잖아요. 나중에 그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의 그 많은 사람이 죽어요. 죽고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이 제단, 이 아수르의 제단에서 제사드리다가 그 첩의 아들들에서 칼에 찔려 죽어요. 그 제단 앞에서. 그 제단을 지금 누가 그려온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막 그려왔어. 왜? 똑같은 거 만들려고. 우리가 그 신을 섬기려고. 아수르의 신을 섬기려고. 아수르의 신이 진짜가 여호와 하나님의 배후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전했는데 안 믿고 아하스는 저 아수르를 맹신하고 아수르의 신이 참신이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제단을 똑같이 그려서 그의, 여기는 우리아죠. 우리아에게 그걸 딱,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제사장 우리에게 이걸 탁 주면서 이거 만들어라, 똑같은 거 만들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그 제단이 뭐예요? 똑같이 만든 제단이에요.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 곧 성전 앞에서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로 옮겨다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범죄하고, 나중에 보면 뭐 했어요? 제단에 있는 거 다 부숴요. 그게 이 아하스 왕의 끔찍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뭘 우상 숭배하고 있니? 무슨 제단을 쌓고 있니? 뭘 네가 따라하고 있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잘 믿고 그들이 대단하다 하고 그들이 성공 모델을 하는 걸 따라하는 거야. 이건 다 적용할 수 없지만 우리 이렇게 해요. 교회에서 뭔가 그들 나름대로의 전도 전략과 그들 나름대로의
교회 성공, 목회 성공이라는 그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 적어오고 따라 그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맞다, 이게 맞다 하고, 자, 이게 우리가 교회가 성공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요소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강해진다 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다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과 느껴지는 그거였어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 있는가? 나름 성공이라 얘기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풍요롭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흥에 대한 관점들이, 저 하수로에 가서 그 재단 보고 따라 그려와가지고 이것 만들고 이것 따라 행동하는 거야.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했고 세상에서 성공 모델이라는 걸 가져오다가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전략이라고, 부흥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득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나름대로 그들에게 성과가 있다 생각하면 그 모델을 팔아요. 그 모델을 막 사람들이 전해요. 그리스도가 없는 것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면 주님 뭐라 얘기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이고 그리스도로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로 호흡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짓된 것들로 임마누엘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발맞추어 가는 거예요. 사랑과 발맞추어 가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권력에 발맞추어 같이 힘이 쏟아서 가는 거예요. 정치와 결탁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에서 부유하다 얘기하는 그 상인들과 그 재벌들과 결탁하고 그리스도는 없고, 그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갔다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기 아들까지 데려가면 안 데려가도 돼요. 상징적으로 그 이름까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오겠냐? 하나님이 돌아오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믿어라. 네 환경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 보고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조차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여호와다. 그 사람을 사용했지만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히려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를 공격할 거다. 아수르가 너희들을 침략하고 아수르가 너를 공격할 거다. 얼마나 메마르게 할 건가. 정신 차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시대 우리나라 같은 구조는 없대요. 뭐냐?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식장이 어디에 있어요? 대부분 병원 지하실에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장례 의미가 후딱후딱 치우는 거, 편리를 추구하는 걸로 막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를 보면 더 이상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보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됐대. 뭔 말이냐? 자녀가 부모를 이제 부양해 주지 않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어떻게든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그걸 키워놨더니 자녀가 뭐예요? 물려줄 거 없냐고 손 내밀어요. 없으면 조상 탓하고, 없으면 부모 탓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그런데 예전 시대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 그 이전 세대들을 보면 정말로 힘들게 하면서 뭐 했어요? 굶주리면서 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부모도 힘들었고 자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내 자녀만큼은 굶주리지 않게 해야지. 내 자녀만큼은 배 굶기지 말아야지. 저 지금 시대에 자녀들 배 굶기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99% 이상은 자녀들 배 굶기고 있는 것들로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은 없어요. 그만큼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더 불행해졌대요. 더 없대요. 더 쪼달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궁핍하대요. 인간의 기준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어떤 척도에 발맞추고 가다 보니까 계속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나 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녀는 나 몰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어려운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반찬 하나하나 먹으면서 안 맛있는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뭐랄까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부터 우리를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오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거. 시작은 그거예요. 그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에 자랐다는 증거예요. 안 자라면 없어요. 내 것만 생각하지. 아깝다 생각하지. 잘하면 드리는 거예요. 잘하면 기꺼이. 그래서 자발적인 거,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뒤에 보면,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영적 해석이 잘못된 게 아하스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를 의지한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고 그들이 그를 도와주니까 그 나라까지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엎드리고 굽신거리고 보다 보니까, 와, 그들이 섬기는 신의 그 제단이 멋있어 보니까 그것까지 따라 그려와서 제사장이 이거 따라 만들어라. 그 제단을 만들어요. 거기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신뢰하잖아요. 그 뒤에 뭐가 올까요? 하나님의 다루심, 징계, 심판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하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같이. 하나님 돌이키라고 막대기를 사용해 그들 쳤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는데 또 뭐예요? 하나님 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예요? 또 다루시고 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7장 말씀에 아하스 왕의 삶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도자 한 사람의 패역함을 통해서 이 남유다가 공격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리더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그 한 사람, 그 리더가 깨어있으면 일 안 겪어도 돼요. 깨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전하고,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해서 이런 깨어있는 리더가 되기 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실제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니, 더 이상 패역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깨어있음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겼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Oh
더 이상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의 시간 되기 원한다. 우리 주여 전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